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자기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아픔이 어느 아픔인지 아세요? 자기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여러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의 땅 니느웨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요나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꾼 사이의 생각의 차이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당시에 최강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자기의 생각대로 도망을 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이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좀 회개하나 싶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너무나 잘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요나가, 자꾸 제가 노아라고 했나요? 자꾸 제가 틀립니다. 요나가 여기 보면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5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의 그 그늘 때문에 그 시원한 곳에 앉아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6절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가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6절에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박능쿨의 그 잎이 이렇게 그늘이 되니까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에 그늘이 되어서 심히 기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뭐 종류대로 다 준비하시지요. 그래서 그 벌레가 밤새 그 박는 굴 다 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들어 버립니다.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해가 뜰 적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막 하나님 바쁘시죠. 그래서 그 뜨거운 동풍에 햇볕이 직사광선이 요나의 머리에 내려 쬐이자 요나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대화하면서 요나의 생각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요나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이 아니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으로 요나에게 던지는 그것이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요. 요나서의 굉장히 많은 이제 특징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정면적으로 충돌해 가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또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 생각대로 그렇게 화가 나고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누구 생각이 여전히 더 옳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나 성나서 막 죽어도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오늘날 부족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늘 어떤 목회적인 상담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성도님들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늘 봅니다. 사실 제가 안식일 날 산상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쭉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꾸어가지 않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 사랑으로 요나의 생각을 터치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터치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은 사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놓고 나의 생각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의 생각을 말씀을 하면서 네 생각이 정말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던집니다. 야, 네가 그 박넝쿨 심는다고 수고해봤어? 네가 그 박넝쿨을 배양한다고 물이라도 한번 줘봤어? 안 줘봤지 않느냐? 너 생각해봐. 그런데 그 박넝쿨 때문에
그러니까 시온할 때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하룻밤에 벌레가 물어서 죽으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해?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혼내지 않고 또 생각으로 질문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물며, 이 하물며가 참 이제 힌트지요. 하물며 나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하는 아주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 이게 무슨 말이죠? 외국 사람이 그걸 직역을 영어로 하면 외국 사람이 What? 호적에 잉크도 안 말라? 그럼 무슨 뜻이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것들이 이 말을 하고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5세 미만의 왼쪽 오른쪽도 분간 못하는 어린이들, 아주 티맑고 해맑은 어린이들만 12만 명이 있는데 또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는 그 내 생각을 그렇게 반대하냐? 그 뜻이에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에게 그렇게 던져주셨어요. 사실 오늘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저한테 또 많이 대드는 청년들 생각들, 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생각을 잘하려면 뭐를 많이 먹어야 되죠? 생강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며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낮출 줄 알아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거를 우리 암송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그걸 제일 잘 써 잡수시는 분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제가 이제 조금 음성이 높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생각을 이제 막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 안 하고 나한테 뭐라 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 참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생각은 항상 생각이 충돌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신앙생활 같이 재미있고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고 품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며 다르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다고요. 높아도 그냥 높을까요? 겁나게 높을까요? 예, 겁나게 높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전라도 땅에 또 목포 쪽으로 가면 허벌나게 높다 하더라고요. 허벌나게 높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불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이미 말씀했어요. 다른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높대요? 하나님 생각이 높대요? 하나님 생각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은 너무너무,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들이 그 부모님 나이가 돼야 그때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릴 적에 그때만 해도 뭐 교회에 차가 없었어요. 요새 우리 후배 목자님들한테 나 목회 시작할 때는 차가 교회에 없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신방 그때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뭐 걸어서 다니고 이랬는데,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애 데리고 이제 택시를 타요. 그러면 애들이 택시 안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택시 안이 이제 재밌잖아요. 서서 이제 막 까불어요. 걔네들 생각은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부모 생각은 얘 이러다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휙 코너 돌 적에 머리가 이제 땅바닥으로 처박히거나 할 것을 알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러죠? 앉아라. 좋게 말하죠. 저희 집사람이 얘들아 앉아라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앉나요? 이제 억지로 앉히면 막 싫어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버려둬요. 아니나 다를까 코너 팍 돌 적에 싹 돌면 그 밑에 확 처박히고 나면 이제 울지요. 이제 울고 나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도 꼭 우리를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세요. 말 잘 안 듣죠. 왜냐하면 요나처럼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내 생각에 확신이 있으면 죽기까지 내가 옳다는 거죠. 오늘날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이 스토리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생각의 그 생각의 포탄을 터뜨리는 또 의문을 던져줘요. 너네들도 생각해 보라 이거지요. 너네들도 생각해 봐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막 이러면서 달라들래? 안 달라들고 빨리 순종할래? 그렇게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한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되던 게 있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던 게 있더냐고요?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내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노래 가사 같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은 항상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죠.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들에게 샬롬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했나요? 생각이죠. 천국의 그 소망,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생각은 항상 그 생각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의심하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옳아요? 하나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옳아요? 내 생각이 항상 더 옳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항상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 평안임을 기억해야 돼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꼭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디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샬롬의 생각,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은 항상 이익을 따집니다. 유익을 따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 가면 나 피곤한데, 멀리 계시는 분은 교회 가면 또 차 타고 가야 되고 택시 타야 되고. 몇 주 전에 다른 교회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차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 못 나갔을 때가 있었대요. 그렇죠. 사람 일을 생각하면 이제 항상 이득 관계, 이익 관계를 생각해.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내 고집만 옳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생각을 알고 보면, 더 넓혀 보면, 알고 보면 우리 생각이 우물한 뭐라고요?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첫 번째처럼 다른 거,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높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인데, 그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장래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만 봐요? 지금 당장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올바른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생각이 다를 적에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왜 네가 사탄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박는 굴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로 죽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며 장래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배워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까?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하면 참 힘들어져요. 교회에서도 힘들고,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 참 멍청해 보이고 내가 더 똑똑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잠언서 아닙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품어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